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를 향한 바램 혹은 기대가 있습니다. 부모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바램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행복입니다. 공부를 잘 하라는 것도, 좋은 직업을 가지라는 것도, 잘 되라고 하는 것도 다 자녀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말고 더 대단한 것을 기대하는 부모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길, 또 우리가 평강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행복하고 또 평강의 길로 가면 좋겠지만 누군가는 불행의 길, 기쁨이 없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자녀가 그러한 길로 간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속이 타고 그러한 길로 가지 않도록 만류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논쟁하는 그러한 모습을 소개해요. 그들은 기쁨의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의 잘못과 방향을 재설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이 나에게는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세상적인 것에 매몰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이니까? 이 질문은 주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에서 누가 가장 높겠냐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처음부터 이렇게 질문한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평행 복문인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미 제자들끼리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실컷 논쟁하다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도대체 누가 큽니까?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이들은 왜 누가 큰지를 논쟁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문화를 이해하면 이들이 왜 이런 논쟁을 벌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는 일반 평민이나 무식한 자들을 구별하는 랍비주의와 바리새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열주의가 사회적으로 팽배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특별한 편애를 받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천국에서도 서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이제 주님의 나라가 곧 있으면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신호로 알아들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군사적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다고 생각을 했고, 제자들은 그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이 마지막 심판과 결부시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 그때, 부활하는 그때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오늘 본문 바로 앞전에서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로 앞에 성전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성전세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특권에 대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특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은 천국에도 서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도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특권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곧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얻을 자리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 나라도 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한 자로서 내 자리, 또 하나님의 편애를 내가 얼만큼 받았는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더 인정받고 있는 사람인지 가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8절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에 제자들은 주님께 나와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들은 그때, 성경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특권을 들은 그때 자신들이 얻을 것에 대해서 논쟁하고 예수님께 나와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논쟁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이 말하는 가치, 세상 인정, 세상의 자랑을 논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들었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들었지만 그들의 관심은 온통 세상적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의도를 아시고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사실 주님의 대답은 당시 정서에 굉장히 반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란 아무런 중요성도 갖지 못한 존재, 사회적 지위가 없는 존재, 가장 낮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서열상 맨 아래에 있는 존재들, 자랑할 것도 없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이 어린아이를 모델로 삼은 것도 모자라 어린아이 같이 돌이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돌이키라는 단어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회개는 돌이킬 회에 고칠 개입니다. 고쳐 돌이키라는 의미는 방향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반하고 내 욕망에 반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위를 바라보는 상황에서 아래로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제 좀 인정받나 싶었는데 서열 맨 아래로 내려가서 자랑할 것도 없고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은 단순히 겸손하라는 수준으로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는 것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자, 곧 천국에서 큰 자는 세상 욕망을 포기하는 자입니다. 내 시선, 내 가치, 내 관심의 방향을 바꾸는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서 큰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세상 욕망을 포기하는 자요, 내 시선, 내 가치, 내 관심의 방향을 바꾸는 자입니다. 세상 자랑 따위, 세상 인정 따위를 포기하고 위가 아닌 아래를, 높음이 아닌 낮음을, 유명이 아닌 무명을 바라보는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왜 제자들이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셨을까요?
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서도 세상 자랑과 인정에 신경을 쓰고 세상 가치에 휩쓸려 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여전히 옛사람으로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설령 제자들의 기대처럼 주님이 군사적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베드로는 주님의 우편에, 요한은 주님의 왼편에,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그 밑으로 서열화돼서 자리를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만족했을까요? 그들은 주님이 통치하는 그곳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과연 행복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천국에서조차 누군가보다 더 높아져야 하고 비교하면서 자랑하고 그러면 그 천국이 과연 행복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것, 옛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천국에 있으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옛사람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에도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 곧 하나님 나라로 고백을 합니다.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있지만 지옥을 경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을 가냐 못 가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조차 세상 자랑을 쫓고 세상 가치에 휩쓸려 산다면 여러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높은 자리에 눈이 멀어서 행복에서 떨어져 나간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죠. 여러분 에덴 동산의 뜻 다 알고 계시죠? 네, 저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행복의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행복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토부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토부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의 행복한 생활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뱀이 제안한 삶에 현혹됐어요. 그는 하나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행복의 울타리에 살면서 더 위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는 넘어졌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3장 23절의 말씀, 우리 앞에 보는 말씀, 보이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행복의 울타리에서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의 울타리에 있다 한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세상 가치에 휩쓸려 살면 여러분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이지만 여전히 세상 자랑을 쫓고 세상 가치에 휩쓸려 살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관심사, 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서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도 천국을 맛보고도 세상 자랑, 세상 인정, 세상 가치를 포기하지 못해서 또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제자지만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들도 그저 그 문화 안에 젖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저 자기 자신에게 솔직했던 것뿐이에요. 한 예로 저한테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언젠가 여동생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집 얘기, 뭐 주식 얘기, 뭐 어디가 얼마다더라, 뭐 팔아야 된다더라, 말아야 된다더라, 막 그런 얘기를 엄청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불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더 높은 평수로 이사를 갈 수 있을까라는 말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가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헌금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얘기만 할까 저는 궁금을 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물어보니까 단번에 알 수 있겠더라고요. 회사에서 진짜 조금 과장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밖에 안 한답니다. 모두가 다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잘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부럽고 동경하고 싶고 나도 저런 세상 자랑, 세상 인정을 받고 싶다는 그런 말들을 들었어요. 다 뭐 올랐다는 얘기, 다 나는 어디 사서 뭐 수억을 이익을 취했다는 이야기, 뭐 높은 직급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들으니 매일매일 들으니 본인도 거기에 젖어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행복하냐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여전히 이 땅,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서열 문화가 있고 지금도 사람들은 비교하고 평가하는데 어떻게 그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냐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잠시 잠깐의 휘발성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 자랑, 세상 인정, 세상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건 여러분 꽤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목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리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추구하고 솔직히 높은 지위, 높은 자리, 많은 유익을 구하는 게 잘못됐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낮아져야 하고 다 못 살아야 되냐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않냐고 말씀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잘 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마다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셨고 누군가는 높은 자리에도 오르게 하시고 누군가는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는 것과 오직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건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주님은 항상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가지 말고 자신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가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잘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방향성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 즐거움 다 버리고 하늘 자랑 다 버리고 이 땅 위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늘 제자들 앞에서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논쟁하는 그때에도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낮아지셨고 종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란 무엇입니까? 스승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제자라 하면서 스승의 길로 가야지 세상 자랑과 세상 가치를 따라서 가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천국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 내 욕망을 포기하고 내 눈의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땅 위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또 다음 보여주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내 욕망을 포기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의 말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내 욕망을 포기하고 내 시선과 내 가치와 내 관심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정말 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오늘도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이러한 설교를 전할 텐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제자들처럼 주님이 곁에 있음에도 세상 자랑과 세상 인정을 바라보며 서로 비교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곁에 있음에도 이미 이곳이 천국임에도 세상 가치를 얻지 못해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낭망하는 삶을 계속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사람들 시선에 엄청 민감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의 모습, 제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저 인정받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뭐 하나 잘난 게 있어서 자랑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폐해지고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분명 하나님 좋아하고 제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 땅이 천국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설교도 하는데 저는 하나도 기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도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정말 이러한 삶을 원하실까요?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까요? 제자인 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게 어렵고 안 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시선, 내 관심, 내 가치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내 욕망 포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십시오. 5절에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정말 보잘것없고 유익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낮추고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세상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사람을 영접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먼저 종이 되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낮아지신 것처럼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바꾸고 이제는 내 욕망을 내려놓고 유익이 없는 자를 섬기며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도 낮아지고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질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 행복은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 없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살면서 세상적인 것에 관심 갖고 거기에 휩쓸려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이전에는 내 관심이 세상적인 것이었다면 이제는 하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높은 데 마음을 두었다면 이제는 낮은 데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